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아내와 함께 서울 우리들 교회에서 열린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 교회 성도들의 생생한 간증들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분들이 전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 가정 환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간의 불화, 잦은 다툼과 폭력, 외도와 이혼, 그리고 재혼으로 인한 불우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비록 3대째, 4대째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었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당한 폭행과 폭언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저의 청소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유순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형이었습니다. 큰형이 청소년 시절에 배우게 된 술과 담배는 집안을 날마다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의 어릴 적 매일 소원은 오늘은 형이 술을 안 마시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소원과는 달리 늦은 밤 우당탕탕 하면서 들려오는 술 취한 형의 소란에 잠을 자는 척 하였으나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서 그 술 주정과 행패를 당해야만 했고, 또 어떤 날에는 어머니와 함께 밤에 교회로 피신하면서 철야 아닌 철야를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하루 2-3갑씩 피워대는 그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형이 너무나 미웠고, 구멍 가게에서 담배를 사는 저의 모습을 누가 볼까봐 두렵고 부끄러운 나머지 담배를 주머니에 깊숙이 집어 넣은 채 손살같이 집으로 달려오곤 했던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처럼 저의 어린 시절의 한켠에는 큰형의 술, 담배와 폭력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큰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남달랐습니다. 그렇게도 미웠던 큰형은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한 이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정말 오지에 가서 정말 그 영혼들을 품고 사역을 하였으며, 또 한때는 dengue 열병으로 온 가족이 고통하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지금은 필리핀 오지에서 선교사로 사역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형제가 저희 집안에는 반대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큰형이었고 늘 부모님 곁에 있으나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큰아들은 바로 저였습니다. 비록 저희 가정은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지만 가난의 포로, 술 중독의 포로, 담배의 중독의 포로, 또 폭력의 포로, 그리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나라를 잃고 청소년 시기에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신상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높이 30m, 너비 3m의 금신상을 만들고 그림에서처럼 자기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집하여서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사실 거대한 신상 건축은 고대 세계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의 몸과 사자의 몸과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80m 높이의 거대한 스핑크스가 건축되어서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 옆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경에는 그리스 올림피아에 약 13m 높이의 제우스상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신상들에는 왕이 자신의 권능과 위엄을 온 천하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격화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욕망과 함께 자신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신하들의 충성심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목적으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다니엘서 3장 7절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했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악기 소리를 듣자 그들은 일제히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누구에게 엎드려야 할까요? 누구에게 엎드릴 것인가? 무엇에게 절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는 그러한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때나 또 6.25 전쟁 때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 장로라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만 피난하도록 조치하였던 저희 할아버지도 공산당의 그 총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라 하는 그 나팔 소리와 악기 소리가 여전히 들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엎드려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세상은 금신상이 세워진 것처럼 물질, 돈에 절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광고와 뉴스들이 절을 하라는 소리 같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야 합니다. 거기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거기에서 살지 못한다면 당신만 불행해집니다. 주식이 올라갑니다. 코인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적시 투자하지 않으면 당신만 가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소리는 물질에 승복하세요, 엎드리세요, 돈을 숭배하세요, 아니면 당신은 죽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우상, 돈의 우상을 숭배하니 주식이 폭락하거나 사업이 망하면 자살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내가 아파트를 사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리하지 말자 해서 반대해서 안 샀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몇 억이나 오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돈 몇 억 때문에 가정을 깨는 것입니다. 가정보다 생명보다 돈이 더 우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학벌에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학벌이 지금까지 이룬 지위나 명예, 재산이나 권력이나 힘을 유지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입시에 몰아넣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연결선상에서 공부 잘하는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신앙이 어떠하든 성품이 어떠하든 관계가 어떠하든 개의치 않고 공부 잘하는 기계가 되도록 아이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자꾸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학창시절 내 옆에 있는 짝꿍은 더 이상 나의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해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학교 폭력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니들이 학폭위에 불려가서 이런저런 어떤 질문을 받고 또 소명을 하고 또 벌칙을 받고 또 징계를 당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정말 학교마다 그런 어떤 학교 폭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즉
내 자아에게 절하라 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 사회 또 앞으로의 사회에서 더 많이 강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마치 이런 것입니다. 네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 다른 사람들 말 들을 필요도 없어. 네 생각대로 해. 네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네게 모든 초점을 맞추어. 그렇게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하고 희생이나 섬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오로지 나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합니다. 호모데우스, 인간이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정보다 배우자보다 내가 중요하니까 쾌락을 위해서 외도를 하고 음란을 은밀하게 쫓아갑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술과 도박과 게임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을 보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낙태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내가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러 오고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상황이 안 되면 예배 안 드리니까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중요하니까요. 이처럼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메시지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엎드려 절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총과 칼을 들이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교묘하고 더 정교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도태될 거다, 망하게 될 거다, 행복하지 않을 거다 하면서 우리에게 집요하게 강요합니다. 비록 예수를 믿지만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몇 대째 신앙이라고 내세우지만 목사고 장로고 직분을 가졌지만 우리 역시 수없이 자주 세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물론 불상에 절하거나 점을 치거나 굿설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세상에 신호음이 들려오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가 들리면 물질에 학벌에 쾌락에 음란과 중독에 속절없이 엎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모두 엎드려 절하던 그때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 그림에 보면 다 엎드려 절하는데 엎드리지 아니하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서 있습니까? 3사람이 서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보니까 빨리 엎드리라고 막 손으로 잡아 이렇게 앉히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죠. 여러분, 3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은 내려도 됩니다. 모두 다 절해요. 자기 상사도, 자기 부하도, 자기 동료들도 다 엎드려요. 동서남북 저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 다 엎드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에서 엎드리지 않으면 나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은 아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엎드린 척, 절하는 척, 대충 분위기를 맞추는 게 사람의 심리,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사람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엎드려 절하지 않았을까요?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이렇게 절하지 않은 3사람을 주위의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참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요.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비웃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그 약점을 사탄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무시로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너희들이 기도 안 했어? 너희들이 절 안 했어?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내가 건져줄게,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혹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은 절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할 때 나는 한 번은 절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셨고 이제 아시겠지. 다시 살려준다는 제안이 왔는데 혹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이 순간이 너무 갈등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대답은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아니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고백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이때까지는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방법이나 시간까지도 또 시기까지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부리는 나를 돕는 그런 존재로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복입니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 우리 기도의 현주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어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고3 나이라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핸디캡이 있는 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좋은 학벌이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지켜줄 거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시며 아들을 키우시더니 저렇게 좋은 대학도 가고 은혜다.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 소리를 듣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키시는 것인데 학벌 우상, 인정 우상이 제 안에,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학벌 우상, 인정 우상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며 아들이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켜주시고 일평생 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고백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 주간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로 더욱 높이니라. 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가득하여 이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결박되어서 맹렬히 타는 그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풀무불의 불꽃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세 친구를 붙잡고 있던 용사들이 불꽃에 타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3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풀무불 안에는 3사람만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 안에 있는 그 또 한 사람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현장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2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했습니다. 이 3사람이 풀무불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에 타는 냄새나 걸린 자국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의 묶였던 결박만 풀어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자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세 사람, 이 세 친구도 저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더 의기양양해지고 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언제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해 그들이 그 안에서 죽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 목숨을 내던진 그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위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진짜다라고 판명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과연 진짜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보게 되면서 알게 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 때, 내가 먼저 가정에서 죽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이 메시지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축복이다. 성도의 고난은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 사건, 풀무불 고난이 아니라면 어떻게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 유다 민족의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중요한 게 이들이 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바벨론 땅에서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정말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도와주면서 서로의 어떤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고 바울에게도 바나바와 디모데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중요하고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친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의 믿음의 친구가 또 동력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학연이나 지연 말고 믿음의 친구가 있는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물질이나 학벌, 지위나 성공은 다 불에 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만 남습니다. 믿음이 남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남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이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다른 것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